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똑같고 큰 물의 소리와 똑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어느 못하는 자들이 그 어느 걸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이름과 뜻에 따라가는 자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믿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참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며 또 듣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구원 또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앞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은 실제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이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 그걸 그들은 강조하지만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지금 핍박 속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변화의 모습은 거의 없다라고 또 계속 이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내 삶의 터전은 계속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오늘 때마침 3.1절입니다. 3.1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로마 시대에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일제강점기 속에서 신앙을 지켜서 순교하고 핍박당했던 우리 실제로 우리나라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하고 아무리 비교해봐도 제가 봤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어도 로마 시대의 박해가 더 악독했고 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3.1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를 뺏겼던 이 민족의 아픔, 나라를 잃은 이 한국 사람들의 이 고통, 그래서 이런 힘은 없고 그 일본의 무력 앞에 맨손으로 만세운동하다가 여러분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3.1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3.1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올해는 재수없게 3.1절이 주일이다. 우리가 실수 없는 아픔은 있지만 왜 국경일로 삼아서 왜 이런 것을 기념을 합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증명하기 위하여 먼 훗날 이런 기념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서론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주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그 소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시온산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장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웬만한 집에 밥상에 그려져 있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흰 옷 입은 수많은 군중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 그게 14만 4천 명을 상징하는 모습이거든요. 허다한 무리들. 자,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걸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승리했다. 이 땅에 박해받는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다. 승리자. 비록 광야 같은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이게 승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짐승 같은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라고 또 기록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나요? 만져지시는가요? 한번 만져보세요. 있나요? 주름만 잡힐걸요 아마.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의 말씀과 변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사탄이 짐승의 수 666 흔히 말하는 그 수를 주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하나님의 거 뭐 이런 표시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사극을 보니까 노비라는 표시를 이마에 했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딱 보면 저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딱 보면 노비인 거예요. 왜? 이마에 노비라고 썼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이 있었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쵸?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하니까 어디 가서 거짓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새치기도 못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 표시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정답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라는 이 표시를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요? 오늘 본문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숙련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했어요. 자,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성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는 이제 요한계시로 이제 뒤로 나가면 이게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의 큰 음녀라고 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시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순결한 자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랑 신부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결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순결해서 신부를 맞이하는 게 여러분 일반 상식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충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결한 자다. 저는 이 모니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울려서 파워링이 나는데 볼륨은 조금만 이걸 줄이세요. 여러분 이 순결과 충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또 특별히 3.1절이다 보니 제가 이 일제시대 때 순결과 충성으로 살아갔던 시인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대표, 많은 시가 있지만 그 시 중에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할 건데요.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쓴소리,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경우이다. 별해는 밤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는가? 이런 다른 시인의 빼앗긴 글에도 봄이 오는가? 그런 시처럼 이런 겨울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죠? 지금 우리가 봄이 오는 그 시점인데, 자,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그때 봄이 오면 파랗게 자라겠죠? 그렇듯이 나중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되어서 독립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쓰는 게 시잖아요, 시. 그래서 이런 시인들을 이렇게 불러요. 저항시인이라고. 그래서 윤동주 시인하면 저항시인. 그런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배웠고, 그래서 시를 풀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이런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 민족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거다. 대부분 시들이 요 시대에 활동했던 시들이 다 그런 아픔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국어학적으로 그 시를 분석하기보다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이 윤동주 시를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자세히 몰랐어요.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신앙에 추천하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하게. 몇 년 전에 중국 이 용종에 이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다 방문하면서 그제서 더 집중적으로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강의 속에서 이 얘기가 언급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도 읽고, 그래서 청중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을 때 봤던 그 서시를 읽을 때에 서시 그 목적으로 보지 말고 크리찬의 시각으로 이걸 다시 보세요. 그러면요,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가요, 얼마나 남다르게 보이지는 왜냐? 그는 선교사의 어떤 업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만 다 다녔어요. 저 중국 땅에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평양에 숭실학교를 다녔고, 연희 학교를 다녔고, 일본에 유학 가서 일본에서 순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민족적인 아픔을 그래서 서사하고 기록했던,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을 저항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중국 용정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문익한이라는 분이에요. 문익한 목사님. 기장직이고 나라에 허가 없이 북한에 가서 보안배 걸리고 이런, 그의 아들 배우 있잖아요. 근데 윤동주 시인하고 친구였어요, 어린 시절. 근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문익한 목사님이 윤동주 시인은 저항시인이 아니다라고 반론하신 거예요. 왜냐? 그는 투사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는 맑고 맑은 순수한 하나의 영혼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강사. 제가 윤동주 시인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순결한 자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예로 말씀을 주시면서 윤동주 시인을 꺼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윤동주 시인의 시 구구절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자기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요 곳곳에 쓰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몇 년 전부터 이 윤동주 시를 다른 시각으로 봤어요.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그 시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결하다는 것,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둡고 또 환란이 와서 어지럽고 그래서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한 대로 순결한 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서 있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어요. 이건 승리의 의미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서 이제 나의 소속과 나의 신분이 완전히 체인지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 내 소속과 내 모든 신분이 이제 주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의 신분이,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오늘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순결한 자라. 4절에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인데요. 자,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어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속한 자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가장 좋은 열매다라는 표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속량을 받아 구속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장 좋은 열매로 이제 우리의 소속이,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씀인데 나의 존재, 나의 소속, 나의 신분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존재감을 바로 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사람은 그 확고한 소속감과 신분의 그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셨어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열매인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집 더 큰 거 갖고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어디에 신분을, 내 모든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도 달라지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신분, 소속감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자부심은, 여러분, 이 자부심을 교만하고 연결되면 이건 큰일 나는데요. 이 자부심을 순결과 연결해야 해요. 오직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순결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결한 자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4절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면 내가 그 길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혹 그곳이 불길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순결한 자예요. 이게 순결한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5절에 표현하니까 5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린 양을 찬양한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요. 또 이 말에 우리 목사님 14만 4천 명이 들으래. 이래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내 모습이 뭐래요? 존귀한 자녀. 가장 좋은 열매라고요. 그리고 순결한 자라고 그러고요. 주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대꾸도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요, 거짓말이 없대요. 흠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소속과 이런 상황이 나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한번 상상의 나래로 오늘을 마음껏 한번 들어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를 높였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들었고 그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지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상징적인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내게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반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저 사람 제가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 와서 우리 지금 방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요. 만약에 가정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입술로 그냥 소리내서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을 찬양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진짜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한 주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나의 주인님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없이는 진짜 찬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노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노래라고.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복음성도 있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이런 곡도 있어요. 새 노래. 그러면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운 곡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곡만 매주 신곡 발표하듯이 교회에서 그런 노래만 불러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새 노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질적인 새로운 노래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또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고요. 남성들은, 또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런 걸 좋아해요. 난 너를 믿었기에 내 친구를 소개해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되는 사람은 입에서 그런 걸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성향대로 자기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노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노래라는 것은 그것은 내 입에서 감동이 되고 또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게 은혜를 모르기 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세속적인 노래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로 바뀐다. 이게 새 노래의 의미예요.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새로운 곡만 계속 우리가 부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지금 이걸 짚고 갔어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노래라는 것을 왜 하나님은 쓰셨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고 그 문화를 통해서 이 땅을 잘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셔서 그런 것을 통하여 편하게 사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편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컴퓨터 한 대를 다 들고 다닌단 말이죠. 맞죠? 옛날에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게 다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노래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라는 것.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요즘 TV에 무슨 오디션, 노래, 그 가요 오디션 프로가 얼마나 또 많은지. 이 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노래,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자세로 부르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지난주, 우리 계속 주일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보세요. 나는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아니, 당장 오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한번 스스로 보세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보려고 나는 여기 뒤에 숨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시험 들까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 자신 스스로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의 그 순결한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고 물의 소리 같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소리,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위험 있는 소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입술로 이렇게 부르는 게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좋은 목소리로 아주 하나님이 들으시기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노래로 불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혹시 여러분들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엄청난 위험 있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파트를 나눠서 장엄하게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제 성경 표현을 했어요. 검은 고 같다. 자, 이 영어 성경 보니까 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다. 여러분, 이 번역을 하프로 여러분 번역을 했어요. 하프가 뭔지 알죠? 근데 헬라어를 원문을 찾아가면 이 검은 고 이 말이
키다라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키다라. 이 키다라, 여러분 이게 다른 여러분 악기가 돼요 실제로. 키다라는 말에서 악기가 돼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타예요 기타.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기타를 찬양하며 멋있게 주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사탄의 악기라고 해서 못 치겠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젊은 분들은 몰라요. 어른들만 아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기타 못 치겠단 말이에요. 드럼, 저거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드럼 교회 접목된 지.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고리타분하게 장엄하게만 예배해야 하는. 그게 옛날 그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정통성을 실제로 갖고 있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죠. 왜요? 문화가 바뀌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대충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마음껏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중학교와 또 장엄한 위험 있는 소리로 주를 높여야 되는데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합니다. 순결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랐던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이런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은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야 터져나오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이 땅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어제와 똑같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또한 질적인 면에서 다른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말씀해 보니까 가장 좋은 열매로 드려진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여느 교회처럼 정통적인 예배 순서를 갖고 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드렸던 예배 순서랑 우리 교회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제가 몰라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을까요? 저도 보수 꼴통이라는 합동교회만 다니는 목사인데 사실 이 예배 순서를 보고 우리 정통적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만약에 이 순서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왜 교동문은 없냐? 신앙고백은 없네? 이런 예배 순서가 빠졌다고. 왜 임내 찬송이 없어서 왜 기립도 안 하고 왜 이런 순서가 없을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통적인 예배 순서가 아니라서 사실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저는 이런 예배 순서를 갖고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설교 이전 예배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이전 예배 순서.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 이전 예배 순서 중에 가장 포커스를 둔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찬양. 또 있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예배 순서를 굳이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것은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약 15분 정도 우리가 남짓 한 40분에서 15분 길진 않아요. 어느 교회는
이런 예배 순서를 갖고 요 찬양만 30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도 하면서 예배 순서를 유독 제가 유심히 봤어요, 사실은. 이 교회, 제가 새로운 교회 가면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래서 예배의 장점, 그래서 사실 그걸 모아서 이 예배 순서가 만들어졌어요. 왜 여러분 정통적인 예배 순서를 갖지 않고 왜 찬양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요, 찬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 모르는 노래인데 거기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높일 수 있을까? 그 고민에 이런 더 치중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왜 나가서는 보면서 눈물을 흘려도 왜 이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는 목사예요. 물론 여러분 그 가사가 슬프고 와닿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예 찬양하면서 눈물을 못 흘려요? 세상 가요가 우리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합니까? 파워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지 못하는데 가요 들으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어디에 더 관심이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 마음껏 주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우리 예배 순서를 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세우고 설교한 지 약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에 대한 설교는 처음입니다, 오늘 사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문에 그런 본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말씀과 이런 찬양, 이거에 많이 이제 우리 교회는 포커스를 뒀는데, 그것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요, 내 찬양하는 모습을 기억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 찬양을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여전히 찬양하면서 입만 뻥끗하고 딴 생각에 빠져들고, 또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혹시 나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오니까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 어때요? 마음껏 주를 높이는 거지.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찬양하며 어떤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견딜 수 없어서 내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오늘 목사님이 찬양할 때 화물경에 빠져서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우리의 액션, 모습,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